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렇게 말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다급함과 긴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18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긴박함과 다급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근근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치 않음, 우리 흔히 불경건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불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치 않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에 이것을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죄인의 상태,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 본래 그런 상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지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인류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피조물을 닮은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세상의 피조물과는 굉장히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요즘 붕어빵을 잘 먹지 않는데 최근 드셨습니까? 붕어빵 틀 속에 붕어를 찍어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적인 손상이 왔습니다.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해할 때에 그것을
복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심각하여서 도무지 복구할 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손상이 심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그렇게 아로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의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펼쳐진 우주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무한한 그런 경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속 그 신비로운 세상을 우리가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느라면 그저 그냥 신비로움에 사로잡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입니다. 자연 세계 속에 있는 무수한 자연 법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절 4절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온 우주가 온 우주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아주 사소한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누구만 빼고 불경건한 경건치 않은 인간들만 빼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신성을 인식을 하지만 사람들은 고의로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인류 전체를 향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에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2장 16절을 가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가진 그 다급성입니다. 긴박성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불경건함,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 모든 불경건함에 따라오는 것, 그것을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함인데,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이하를 볼까요? 거기 보면 불의의 리스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29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야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함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1장 32절에서는 사형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반대로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에서 이러한 불의가 나타난다면, 이런 불의의 모습을 나의 삶에서 나타날 때에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런 질문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인류를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진노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가 잘 매치가 되지 않아서 선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하는, 그리고 심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가령 신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굉장히 웃긴데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인간들의 소음 때문에 신들이 인간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마음에 드는 인간을 사랑하고 짝사랑했던 여신이 청혼을 했는데 그 청혼을 거절당하자 너무 마음이 분노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이유가 없이 그렇게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가거나 그리고 그 신들의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신화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을 그냥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장 초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3절 이하를 볼게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2장 초반에서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 길이, 이게 길이란 말은 정말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무한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참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지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멀리 여행을 떠나버리시는, 그래서 도무지 자기가 만든 세상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지요. 세상을 그렇게 살피십니다. 무한한 관심과 끝없는 관심으로 하나님은 크신 애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를 멸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 불경건한 삶을 살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의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비록 진노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 그려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지요. 그런 적 없습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런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한다 그러지요. 자녀들에게 참다가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고집을 부릴 때이죠. 고집을 부리고 끝끝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부모님들이 참다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 화를 냅니다. 집마다 화를 내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은 좀 약하기도 하지만 어느 집은 그 레벨이 높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와 화가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이지요. 징계는 항상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지요. 과연 그러하던가요? 때로는 화를 내다가 내 화에 못 이겨가지고 다시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분노의 범벅이 되어져서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혼낸 다음에는 부모들이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성숙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징계를 했어야 했는데 그 징계의 연약함 때문에, 강도가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징계에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인하여서 부모들도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하는 그런 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가 하시는 분노와 심판에 대하여서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5절이 그것을 말하지요. 2장 5절에 보니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인 것입니다. 고집은 죄지요.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집은 개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으면 아이의 개성을 말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집을 계속해서 해서 개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지요. 성경은 고집을 죄라고 그렇게 써요. 이스라엘은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출애굽한 그 전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오늘 여기 불의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고집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그러기를 우리 자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아멘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멘 안 하네요. 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아멘 했을 것이라 목사님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속성은 먼 미래에 내가 말 안 들으면 너는 가만 안 둘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이 현재에도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볼까요? 자, 여기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죄짓는 삶,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지으며 살도록 어떻게 하냐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락은 좋은 허락이 아니죠. 죄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허락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막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둠이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교정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도 책망도 내 죄에 대한 교정도 의로운 삶에 대한 인도하심도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이지요. 목사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좀 돌직구를 날릴 때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목사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대부분은 제가 굉장히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하나님의 대언자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모친께서 제가 심하게 고집을 부리면 항상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굉장히 싫었습니다. 매를 맞는 것보다도 그 말을 들을 때에 굉장히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마음이 움찔하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을 딱 멈추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없고 너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저에게 굉장히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기억에 굉장히 그 말을 듣는 것이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은밀한 죄악의 습관 속에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경고도 듣지 못하고 책망이나 교정이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처지가 나의 영적인 환경과 상태가 그렇지 않는지 내 삶이 그렇지 않는지 나 자신을 심각하게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즉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한 목록들을 쭉 제시를 하면서 동성애를 연상케 하는 말씀을 그 리스트의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26절 말씀부터죠.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역겨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 구절로 그렇게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세상에 모든 불의가 있는데 그 모든 불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죄,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다 하는 이제 논리의 근거로서 이 본문을 사용하곤 합니다. 현대에는 이제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구별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의 역사는 아마 여러분이 인류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의 주민들이 천사들이 왔을 때에 천사들이 왜 왔지요? 그 도시를 점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판을 내리기 전에 천사들이 두 천사죠. 하나님이 항상 형벌을 내리기 전에는 두세 사람의 정인을 통해서 형벌하시잖아요. 두 명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 도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소돔의 주민들이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는 소돔마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돔마이트, 소돔 사람들, 동성애자 이렇게 언어가 변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를 보면요, 이 동성애가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철학자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남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진지하고 지속적인 사랑,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그렇게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회는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소년 같은 그런 어린 소년들을 이렇게 연인으로 삼고 자기 옆에 데리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읽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부피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영웅이라고 소개되어지는 대부분의 인간의 사회에 사는 영웅들은 어떠냐면 다 대부분이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어린 소녀들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신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동성애자였죠. 이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황제도 동성애자도 심지어 이제 로마 사회도 다를 바 없었지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 땅 속에 묻혀있던 그 도시 중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많은 흔적들이 그런 성적인 그 호모섹슈얼리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유적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류사의 보편적인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죄가 얼마나 보편적이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다급성과 긴박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가 인류 안에 얼마나 보편적이고 그리고 깊이 침투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이제 성소수자 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Sexual Minority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라는 개념은 단지 게이나 레즈비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한 수십 가지가 된다고요. 너무나 이렇게 성적인 지향성이 달라서 너무나 많은 성적 지향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유식하게 좀 색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퀴어라는 말로 그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소수자들이 차별하고 억압을 받는 그들이 소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최근에 이제 그 성소수자 차별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향해서 혐오감을 표시한다든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벌금을 주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야 한다는 그 법을 지금도 계속해서 심의 중이고 논의 중입니다. 물론 기독교 사회에서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우리 사회도 유럽처럼 그렇게 점점 성적으로 자유롭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되어져 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우려 깊게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성소수자 차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 로마서의 본문을 읽거나 이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서 뭔가 성소수자가 앉아있다면 그 말을 듣고 불쾌하게 여길 것이고 고발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목사가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웃지 못할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더 이상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 문제로 뜨겁습니다. 사실 미국은 낙태 문제와 이 동성애 문제가
1980년대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도덕적인 다수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표를 던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우리가 좀 더 책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불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형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 하나님의 현재적인 진노, 그것은 바로 동성애자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볼까요? 자, 27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어떻게 했다가요?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미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부끄러운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절을 보면요, 그 불의의 리스트를 보면 동성애 말고도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는 살인이나 교만보다도 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살인이 동성애보다도 더 나쁜 죄지요. 교만 역시 동성애만큼이나 죄질이 나쁜 죄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로마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불의의 리스트는 죄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먼저 언급하고 있지만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상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지금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고장나고 망가진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본문에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서신을 읽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바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말하지만 심판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참 오래전입니다. 어느 교회의 표를 봤는데 한 해의 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이 되자. 이게 그 교회의 표였습니다. 그 표도 참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정한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해가 정년을 은퇴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 20년 넘게 목회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걸 표어로 삼아서 인간이 되자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이제 그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의 가장 주된 관심은 뭐냐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가리키는 그 라틴어가 humanitas입니다. 그 인간됨,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서 humanities라는 그 인문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말하자면요, 인간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어야 인간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가보면 인간이 되자, 신자가 되자, 목사가 되자 이렇게 이런 슬로건을 붙여놓고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어야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되어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썩어질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간의 본성에 상처와 손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할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손도 발도 없는 그런 이제 우상에게만 전하는 게 우상숭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상숭배는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는 것, 요즘 텔레비전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다 우상숭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우상숭배는 자살행위입니다. 인간성이 점점 항폐되고 그렇게 말살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본성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십시오. 그러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인간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중요한 구절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는 아주 중요한,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르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최후의 법정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의 법정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사람들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연이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시험을 치러서 고등학교 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연합고사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커트라인이 되어야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가게 되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자,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지 못해서 들으는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반에는 그 학생들보다도 한 살 더 많은, 우리보다 2살이 더 많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살 어린 학생들과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차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학생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항상 공손한 말투와 공손한 태도로 그렇게 그 앞을 다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여러 번 야단치기도 하고 호되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타일르기도 했습니다. 잠시 괜찮아졌지만 다시 이렇게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졌습니다. 볼펜을 집어던지고 책을 집어던지고 때로는 청소 도구로 학생들을 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선생님이 야단을 쳤지만 그리고 경고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급기야 학부모 몇 분이 학교에 오셔서 그 학생을 학교에 다니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교장 선생님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학생도 어렵게 인문고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퇴학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지나가던 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자기가 화가 났는지 그 학생을 배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의 코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학생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학창시절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로마서 2장 초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 학생과 같습니다. 그 학생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그는 더욱더 악하게 그리고 나쁘게 이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께 돌아오며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인류에게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이제 2장 5절에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무한대로 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만일 누군가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인내하심을 그 풍성하심을 끝내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우리가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전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도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행위에 대하여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상이나 유대인들만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사실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 로마서의 중요한 분하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혹이 생깁니다. 1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놓고 2장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야기를 철회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다시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요점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철회함이 없이 오히려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화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견고한 신뢰이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며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혼란과 공고가 있다는 이 말씀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행위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그리스도를 믿는 견고한 신뢰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의 선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전해주십시오. 올 한 해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리고 내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잠시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